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 찬양의 제목처럼 나 자신에게 또 옆에 계신 분께 따뜻한 얼굴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제가 어느 보지 말아야 될 볼 장면을 봤는데 어떤 제가 잘 알지 못한 목사님이 예배 마칠 때 그러신 거예요. 예배 중에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헌금 시간이 왔습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제대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멘 하신 분은 헌금 시간이 행복하신가요? 영국 속담 중에 오래된 속담인데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당신은 곧 당신이 먹는 것이다. 근데 이게 영국에만 있는 속담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동양에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에 엄청 주목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관절이 안 좋다 그러면 도가니탕 드시고요. 생긴 거 보고 나 어느 부위하고 비슷하다 하면 그것을 선호하는 이 동양의 어떤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교수님도 앉아 계시지만 서양 선교사들이 이 동양에 와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난감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면 그것만 집중적으로 먹는 이 동양의 문화를 보면서 잘 이해를 못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피상적인 눈에 보이는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좋은 음식을 먹어야 우리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다들 다 뭐 죽을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그 10,000원짜리 드실 수 있을 때 11,000원짜리 드시고요. 13,000원 드실 수 있을 때 15,000원 한번 좋은 거 드시기를 바랍니다. 한 끼라도 제대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번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뭐 사주면서 그런 얘기 해야지. 그런 마음 품는 게 중요해요. 좋은 것이 사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원리도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이 우리의 주식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육체나 더 중요하기는 우리의 영혼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초대교회가 로마 사회에서 오해받고 핍박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포 때문이에요. 새로운 종교가 로마 사회에 출현했는데 뭐하냐 원래 들어봤더니 모이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는다 그래. 그래서 이거 야만 사람을 살인해서 먹는 것이다 해서 신고했던 이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2025년은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상황이 아닌데 오히려 이 진리를 잊어버리고 사는 우린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 믿음의 고백은 오늘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이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66절, 60절 뒤에 보면 이제 이 말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떠났고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를 따르지를 않는다 해요. 특별히 60절에 보니까 이 말씀 참 어렵다. 이 말씀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냐. 그래서 예수를 떠났다고 해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장면에 우리 자신을 한번 대입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분명히 나보다 능력이 있는 한 분이 말해요. 이것을 먹으면 너의 몸에 건강이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잘 이해 안 돼요. 그렇다고 떠나면 누가 손해입니까? 저희 같으면 일단 먹고 보겠어. 그게 뭔지 이해는 안 돼도 그게 생명이다, 건강에 유익하다 하면 먼저 먹어야 되죠.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이 이제 점점 우스워지는 상황을 보는데, 제가 여러분께도 들켰지만 제가 건강에 대해서 잘 챙기지 않나요? 특히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잘 먹어요. 무엇을 굳이 찾아서 먹는 적은 없어요. 근데 주변에 이제 점점 어떤 분들이 되냐, 건강 때문에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오래 살려면 무엇도 줄이고 특별히 하얀 색깔을 먹지 말래요. 근데 제가 떡보라 또 떡을 좋아하고 빵 좋아하고 하얀색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에는 끼리끼리 논다고 어떤 친구들이 어울리냐면 우린 그래. 오늘 편하게 행복하게 먹고 혹시 수명이 10년 짧아질지라도 행복하게 그 10년 살기를 원해. 그런데 이거 가리고 저거 가리고 먹는 행복이 얼마나 큰데 그걸 제쳐놓고 혹시 20년 더 살더라도 나는 이 짧은 10년을 택할 거야. 그런 무리들이었거든요. 어느 날 나이 50쯤 되니까 제 친구들도 뭐라고 하냐면, 친구들이 만나면 그러잖아요. 뭐 좋은 거 있으면 내놓잖아요. 내놓으면 이게 몸에 좋은 거야 그러면 전에는 따졌거든요. 그게 어디에 좋다냐, 누가 그 아이게 했냐, 근거가 뭐냐. 근데 요즘은 자리에 내놓으면 먼저 집에서 입에 넣어요. 근데 좋은 거라면 일단 먹고 그 다음 물어. 이거 어디 좋다냐.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면 사실 제대로 정신 차린 이들 같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축복입니다.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왜 거부하냐. 근데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없으니까, 알아들을 수 없어서 예수님을 떠났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이것이 진리임을 믿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에 모시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지키는 것 어쩌면 형식적이 됐을 수도 있어요. 꼭 성찬식에만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호흡하는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떡을 먹는 성도야말로 주님의 그 사랑에 사로잡힌 자이고, 아무리 배고파도 이 세상의 육신의 음식을 찾아 주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온전히 나의 생명으로 삶았을 때 이 세상에서는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러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거룩한 사랑의 마음이 불타오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요즘 이런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그러나 줄어들었다는 결코 없다가 같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시대가 이렇다 보니 우리는 점점 숫자는 줄지만 남아있는 그 자들은, 남아있는 이들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식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생명이 되는 음식이 없다라는 더 굳은 결단으로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이 땅에 더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 답답하죠. 우리 행 여사님 기도하는 중에 제가 들어도 우리가 지금 절제하면서 기도하는 거 느끼시죠? 저도 얼마나 마이크 잡으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생명에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절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 제주시에도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다음 주인데 1월 19일 날 도청 앞에서 제주 평화인권 헌장이라고 하는, 제목은 그럴듯한데 그 안에 동성애라든지 차별법 이런 독소조항들이 들어있는 그런 헌장이 이제 통과하려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걸 반대하려고 온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도청 앞에서 집회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3주 가까이 논의한 결과 지금 쪼개졌어요. 저희도 지금 광고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단과 저희 교회는 제주도 교단협의회 이제 회원교회인데, 제주도 교단협의회에서는 이 일을 우리 공식적으로 지지할 수가 없다. 우리의 명의를 사용할 수 없다 해요. 근데 포스트가 나온 거 보니까 제주도 교단협의회 이름을 적어서 포스트가 나왔더라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지만 그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의 숫자는 많아진 것 같아요. 많이 모여야 힘이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런 결단이 있는 성도가 없다 보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베드로와 같은 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합지졸로 보일 수 있는 많은 무리들이 모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의 근원이 없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자리에 있을까를 찾는, 그래서 하루 세끼 우리가 밥을 찾듯이 그런 육신적인 삼식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에 대하여 늘 배고프고 갈증 느끼는 그런 깨어있는 영적 상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배부르고 등 따시면 나태해지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게 절대로 우리에게 행복한 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이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야 우리에게는 이 바른 건강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배고플 때,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살 것이 아니요, 그런데 아마 오늘 떡국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 떡국을 먹더라도 그 떡이 육신에 의한 하얀 떡, 우리 건강에 안 좋다라는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떡임을 다시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방편으로 삼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강제적으로, 우리 북한도 아니고 독재국가도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한 목소리로 억지로라도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떡을 사모합니다. 네, 딱 두 번만 아멘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남아있는 거룩한 자들이 반드시 드려야 될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무엇을 위해 옵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나 우리 한번 들어보러 가야지. 그렇게 오시는 분 이제는 없어요. 오늘 목사님 넥타이 새거 했는데 넥타이 예쁘다 이러고 앉아 계실 분도 없을 것이고요. 그럼 우린 교회를 왜 오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분주한 이 세상 속에 10분이라도 더 자고 싶은 이 시간에, 이 주일에 주님 앞에 오냐? 우리 이것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신령한 떡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교회 바닥 맨날 밟고 다녀야 그것이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하루 세 끼 먹죠. 제가 제 아내한테, 사실 제 아내가 들으면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봤더니 요즘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게 먹고 싶을 때 먹은 시간이 거의 없어요. 다 때가 되니까 억지로 먹어. 거기다 더군다나 다 차려놨다고 빨리 먹으래서 먹어요. 밖에 나가도 사실 전 배고플 때 먹고 배부르면 안 먹어도 한번 건너뛰면 좋겠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어느 날부터는 자유롭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 거짓말도 잘하시네 이렇게 아셨겠지만 가끔 묻잖아요. 그런 질문 진짜 어려워요. 목사님 뭐 좋아하냐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 좋아합니다. 그렇게 먹고 있어요. 가끔은 특히 하얀색, 저 먹고 싶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이 하루 세 끼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혹시 이런 습관적이고 당연한 것, 이런 일상이 된다면 그 하루 세 끼는 안 먹어도 될 만한 그런 음식이라 생각이 듭니다. 진정 이것을 왜 먹는지, 이것을 먹었을 때 나에게 어떤 큰 유익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그 음식을 먹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 드릴 때 가장 행복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그 순간, 세상이 알 수 없는, 누가 훈련시켜서 누가 가르쳐서 알 수 없는 그 행복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애석하게도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깨어있는 영적인 거장들이, 그것도 이 시대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시대에 깨어있는 영적인 거장들은 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석하게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의 식탁에서 음란한 사욕을 채우고 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준 거예요. 주님의 식탁 보니까 마음에 안 들거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닌 것 같아. 더군다나
셰프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 음식이 뭔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어딜 가냐? 내가 이해하기 쉽고 내 눈에 보암직하고 내가 먹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식탁에 찾아가는데 그 식탁은 귀신들이 차린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감사하게 그 믿음이 어떤지 누구도 몰라요. 주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그나마 다행히 간신히 예배 자리까지는 왔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영적인 떡을 사모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그런 심령들이 있다면 그들은 허약한 심령입니다. 어쩌면 귀신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데 육신에 유익한 그런 영양분을 섭취도 못하고 그렇다고 영적인 양식도 섭취 못하고 허약한 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저는 제 자신에게 목사님 2025년 들어오면서 좀 이상해졌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볍고 재밌는 거 하면 저도 꽤 재밌게 하거든요. 엊그제 다른 교회 모임이 아닌 밖에 모임이 갔는데 절제하고 참느라 혼났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분들 엄청 웃길 수 있는데 혹시 뭔 목사님이 저렇게 개그맨처럼 잘 웃기나 할까 봐 참았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웃기려면 많이 웃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우리 귀만 간지럽혀주고 잠시 잠깐 흘러 지나가는 그런 웃음으로 다시 기억되지 않는 왜 웃었는지 생각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우리의 영을 갉아먹고 우리의 영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앞에서는 이 1시간 특히 설교하는 25분 30분이 나에게는 고역일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는 전혀 영광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저도 압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배님 2년 있으면 은퇴하는데 그 선배님이 그러는 거야. 목사 목사로 살면서 뭐가 가장 어렵네. 저는 교회 성도님이 부흥하는 것도 첫 번째가 아니고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뭐 목사님이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건 진짜 오해입니다. 이제 누가 저한테 목사님 분주하고 바빠서 제가 전화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진짜 싸울 거예요. 멱살 잡고. 가장 많은 시간은 어디 있냐? 이 제일 부담스러워요. 주일날 설교하고 수요일 저녁 설교하고 그나마 새벽 설교는 조금 마음이 그렇게 무겁지는 않지만 이 주일날 수요일 이 부담이 얼마나 큰지 오늘 한번 바꿔보실래요? 근데 그 선배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로서 설교가 제일 어렵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자기 평생 목회하면서 어떤 느낌을 저한테 알려주니까 내 자신도 돌아봤더니 처음에는 3가지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설교를 했냐. 처음에는 자기 하고 싶은 설교를 했대요. 저도 그랬습니다. 초반에는 이 밑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깨우쳐줘야지.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누구도 모르는 이것을 한번 알려줘야지. 막 그런 의욕이 막 있었어요. 자기 하고 싶은 설교. 근데 두 번째는 언제부터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 우리가 이런 단계에 아닐지 몰라요. 저는 압니다. 여러분 뭘 원하는지 저 대충은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만해요. 그런 설교를 했는데 지금 은퇴를 2년 앞두신 그 시점에 그 선배님 어떤 설교를 하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이 뭘까를 설교한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렇게 하면 성도님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표정이 없대. 웃지도 않는데. 그렇게 늘 진심은 아니었지만 예배 마치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런데 은혜 보이는 게 뭐냐? 성도들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냐? 얼굴에 웃음이 있는 그 변화가 먼저 그 표정이 담대해지고 강해짐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설교 재밌게 하는 목사님 많이 알아요. 저도. 엄청 지근거려서 본 적도 있어요. 심지어 어느 유명한 그 강사 목사님 얼마나 그 설교를 재밌게 하는지 제가 3번 들어도 재밌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그 방송실 뒷자리에 앉게 됐거든요. 1시간 30분 하는 부흥회인데 그 운전하고 다니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이제 방송실에서 화면 넘기는 거예요. 엔터를. 화면 넘기는데
그날 제하고 제 아내 같이 있었거든. 그 부목사님 상태가 안 좋은 거야.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막 벌써 졸고 있더라고. 저녁 시간에. 걱정이 되잖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제 화면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하냐. 근데 놀라운 것은 참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목사님이 졸면서 엔터를 치는데 1초도 안 들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그 똑같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대전에 계신 어느 목사님인데 이름만 되면 여러분 다 알만한 엄청난 목사님.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근데 똑같은 설교를 그 정도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한 시간만 저도 재밌게 들었고 아마 모든 일이 들었는데 딱 하나만 남았어요. 그 목사님 설교 재미있다 했는데 뭐가 재밌었지 기억이 안 나요. 요즘 세월이 빠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냥 우리 마음에 잠깐 편해지고 주일날 어렵게 교회 와서 오늘 재밌었네. 오늘 목사님 설교 재밌었네라고 끝날 수 있는 이런 일은 우리 어찌 보면 식탁에는 앉았지만 우리의 생명이 유익이 되는 음식을 먹지 못했거나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그냥 재밌게만 하면 괜찮은데 여기 이제 정치적인 얘기도 들어가고 사실 정치 얘기하면 더 쉬워요. 설교 준비하기보다 더 쉽거든요. 저희 집에도 국회의원들 예전에 아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 국회에 나다니는 분들도 그때 봤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식탁에 우리에게 영향이 되는 음식인 게 아니라 더 치명적인 건 우리에게 건강에 해로운 그런 음식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쓰레기라고 하는 그런 음식이 될 수도 있다는 이 위험성 앞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시죠. 이 유튜브가 참 우리한테 유익해요. 요즘은 모든 지식의 근원이 유튜브에 있는 듯해요. 다 유튜브 가서 본대.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주장이 정확하다라고 우길 때 특히 저보다 선배님들은 다 그래. 유튜브에 나왔대. 유튜브에 나오면 다 진리라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죠.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유튜브 보면서 하나 진짜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게 알고리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AI 기능이에요. 여러분 처음 시작을 잘해야 돼. 처음에 어떤 것부터 시작해 봤냐 그러면 그게 관련된 그런 영상들이 이제 첫 화면으로 또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시작은 어쩌면 나의 선택으로 시작했을지라도 2번, 3번 지나면 이제 유튜브에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시선마저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그런 주제로 계속 오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소문에 의하면 엄청 높으신 분도 유튜브 보신대요. 잠깐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는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유튜브를 우리가 4배속으로 돌려볼 수는 없잖아요. 8배속으로 돌려볼 수가 없잖아요. 결국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고 우리의 생명의 표현인 이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에 유익이 되는 양식이 아니라 혹시라도 쓰레기와 같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오늘 하루 여러분 웃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돌아가셔도 됩니다. 왜?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면 하루 정도 혹은 한 달 정도 우리 웃음길을 우린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구약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이 말씀으로 우리를 늘 경고해 왔습니다.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이 나의 주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늘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먹고자 열망을 품고 이 세상에서 헤매는 우리 목사님 그 말씀은 제가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이 세상에서 헐떡거리고 다녔던 그 우리의 처참한 모습을 뭐라고 경고하냐. 예레미야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말합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이 뭐냐면 어느 나라든 이방 민족도 자기 신이 있는데 그 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줘도 자기가 믿는 그 신과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전제하에서 무엇을 시작하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어쩌면 저 이방 민족의 미신에 빠져있는 그들보다도 못하냐. 그들이라도 자기 신이라고 믿으면 그 신을 절대 무엇과 바꾸지 않는데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어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무익한 아무 유익이 없는 것과 바꾸었느냐.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 이어지는 13절에 백성이 행했던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그 두 가지 악한 일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생명의 근원이 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주고 그 마음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면 의지하는 게 많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의지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의지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목록을 쭉 뽑아봤을 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적어도 앞에 5번째 순서에 들지 않는다면 심각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악을 행하였다라는 그 일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버리고 무엇을 했냐?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그런데 그 웅덩이 깊게 팔 수 있을까요? 생수의 근원까지 닿을 수 있도록 팔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안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열심히 팠는데 그리고 거기다 물을 부었는데 물을 모았는데 물이 모아지질 않아. 왜? 터진 웅덩이니까 물이 계속 흘러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무익한 것을 빼앗았던 그 백성들의 모습이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시선에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가 되는 그런 잘못, 그런 무지함, 우리 더 이상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삶의 어느 일상의 한 부분뿐만이 아니에요. 주님 재림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마지막 날 있음을 믿으시죠? 모든 이들이 한 목소리로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질문해야겠네요. 근데 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질문이 뭐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도둑같이 임한다 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정한 어느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상상해봤어요. 주님 그럼 도대체 어느 시간이 올 것인가? 오늘 이 말씀에 빗대보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밥 먹는 시간이 오실 것 같아요. 우리가 식탁에 앉아있는 그 시간에 주님 오시는데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실 첫 마디가 뭘까? 절대 그 맛있냐? 이렇게 물을지 않을 거예요. 주님 물으실 겁니다. 네가 지금 누구의 식탁에 앉아있느냐? 네가 지금 누구의 식탁에 앉아있느냐? 주님의 식탁을 버리고 이 세상에 무익한데 보이기는 그럴듯한 그 식탁에 앉아서 헛된 음식을 먹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러분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갑자기 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의 식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좀 슬프고 화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신년이라 어떤 모임에 가보면 또 뭐 신년사고 또 뭐 장자를 받으신 분들이 또 꼭 한마디씩 마이크 잡고 한다면 그런 얘기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다 시작이 똑같아. 다사다난한 2024년. 2024년만 다사다난했냐고 2023년 신년사 들어봐도 다사다난. 하여간 인류가 문자로 기록하고 있는 이 2025년 역사를 보면 해마다 다 다사다난했대. 다사다난한 일을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지나간 그 페이지는 넘기되 우리가 무엇을 온전히 찾아야 되냐. 바로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한 끼를 먹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유익이 되는 그 음식을 사모하며 사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할 일들 하나님은 여러분께 다 은사를 주셨고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게도 하시고 또 그 일을 올바른 방향을 잡았을 때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 전제는 무엇이냐? 바로 이 능력을 공급받을 그 주식, 그 양식이 뭐냐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공부 잘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 잘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사업을 하더라도
누구보다 뛰어나게 대박나는 사업을 할지라도 그 대박나는 사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 졸이지 않게 하는 그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사업 안에 분명히 주인으로 계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내가 예상했던 대로 되지 않잖아요.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힘들게 일해서 뭘 모았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소유를 모았는데 내 소유가 빼앗기는 그것이 제일 두려울 순간이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전쟁도 하고 범죄도 하고 사기도 치고 데모도 하고. 그런데 주님은 미리 우리의 이런 마음을 아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 자들은 절대 여기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부터 3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우리의 소유를 빼앗기는데 기쁘게 그 일을 당하는 그 이유가 이어서 말합니다.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압니다. 지금 빼앗기는 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크고 더 오래되고 더 많은 소유를 우리는 받을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소유를 빼앗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35절에 우리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약속이 뭡니까? 이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생명이다 라는 이 약속입니다. 오늘도 추운 날 저는 압니다. 왜 추운지를 저 어렸을 때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체험한 건데요. 지갑에 돈이 없으면 춥게 느껴지더라고. 오늘 한번 웃기려고 했는데 안 웃으시네. 지갑이 비어있으면 춥게 느끼는 거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입증이 된 이론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된다면 이것을 여러분 느끼신다면 춥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었다면 여러분 떨리지 않고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생명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제주 반석교회 주의 말